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204회 오늘은 아침을 살리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잘 살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힘이 납니까? 아니면 밤에 힘이 납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밤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밤이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문명이 발달된 역사가 100년 됩니다. 100년. 조명도 발달하고 밤을 낮처럼 마음껏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 역사가 100년 됐습니다.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밤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요새는 장사도 낮에 하는 장사가 있고 밤에 하는 장사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밤에는 문을 다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체의 리듬, 바이오 리듬이죠. 우리가 야행성과 주행성, 야행성과 주행성이 있죠. 주행성은 낮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야행성은 밤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야행성과 주행성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사람은 주행성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야행성은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주행성이 정상이고 야행성은 비정상이고 이게 안전하고 이거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밤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 몰두하는 사람들은 몰두가 잘 돼서 좋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하나같이 신경이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뭔가 몸이 약하고 뭔가 불안한 기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야행성인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죽고 빨리 늙는다라고 되어 있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 치고 주행성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에 해가 뜰 때 우리 몸에 기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해가 질 때는 몸의 기운도 깔아지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양기, 음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다. 양기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뜰 때에 우리 몸이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력을 말하는 것인데 정오 때에 가장 극에 달한다. 그것을 정오를 양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음기는 해가 지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밤 자정 때에 음의 극에 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양기 때는 마무리 생하는 시기입니다. 생.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음기 때는 장하는 시기입니다. 장. 그리고 쉬고 저장되는 시기죠. 그래서 기운이 동할 때에 자연의 만물이 동할 때에 우리의 기운도 같이 동하니까
같이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주 이치에 맞습니다. 순치입니다, 순치. 하루 24시간 뿐만이 아니라 계절 또는 1년 이러한 것에도 정확하게 우리 인체 내에서 바이오리듬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답게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땀을 좀 흘려줘야 됩니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시기에 강제로 차게 해가지고 땀 안 흘리게 만들면 병이 드는 거죠. 겨울에는 좀 추워야 됩니다. 막 춥게 만들고 좀 벌벌 떨고 이렇게 해야 또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인데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면 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겨울이 너무 따뜻하면 다음에 보면은 역병이 돈다. 전염병이 흥하다. 그 말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전염균이 막 되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리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잘 때는 자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거꾸로 하면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침을 살리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는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 그것은 고쳐야 할 습관이다 이 뜻이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산다. 제가 쓴 책 아닙니까?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산다. 120까지 어떻게 사느냐?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을 살리는 습관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밤에 말이죠. 잠을 잘 때는 오늘 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는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얕은 잠이 있고 조금 깊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고 렘 수면이 있습니다. 얕은 잠, 조금 깊은 잠, 깊은 잠 이 3개를 렘이 아니라고 해서 난렘이라고 하죠. 난렘 수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 렘 수면은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렘이란 말이 REM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빨리 팔팔팔 돌아가는 시간. 잠자면서 눈은 분명히 감고 있지만은 눈동자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시간은 꿈꾸는 시간. 꿈을 꾸면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입니다.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REM, Rapid Eye Movement 그렇게 해서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렘 수면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깊은 꿈을 꾸는 시간이죠. 시간을 보면 얕은 잠 한 3, 40분, 조금 깊은 잠 한 4, 50분, 그리고 아주 깊은 잠 한 3, 40분, 렘 수면 3, 40분. 이렇게 해서 토탈 2시간. 이 하나의 사이클이 2시간이에요, 2시간. 그 2시간짜리 사이클이 3번 내지 4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런 식의 사이클이 3번 내지 4번 정도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렘 수면 때에는 꿈을 꾸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서너 편의 꿈을 꾸는 겁니다. 서너 편의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깡그리 기억하지 못하면 아주 깊은 잠을 잘 잔 것이고 이 영화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숙면이 안 된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하룻밤에 적어도 3번, 될 수 있으면 4번, 4번 정도의 사이클을 돌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아주 예민한 사람은 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잠을 깹니다.
하룻밤새 여러 번 일어나는 거죠. 왜 일어나느냐? 자다가 피곤해서 쉬려고, 쉬었다 자려고 일어났다. 그거 말이 됩니까? 쉬었다가 자려고 일어났다. 하나의 사이클 끝날 때마다 깨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하룻밤새 서너 번씩 깹니다. 그러다 보면 잠 못 자죠. 잠을 이렇게 자지 못하면 결국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을 깨울 수가 없는 거죠. 아침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살리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잠자는 동안에 우리 뇌 속에서는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합니다. 수리. 뇌 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 정신적으로 받은 그 트라우마,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잠자는 동안에 다 치료를 해요. 치료를. 잠을 자는 동안에는 쉴 뿐만 아니라 수리가 되고 있다. 수리, 리페어, 트리트, 치료죠. 치료하고 있다는 치료. 그래서 잠만 많이 자도 치료가 됩니다. 잠을 많이 자면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기운이 많이 없어지고, 잠을 많이 자면 위장병이 낫고, 잠을 많이 자면 살이 빠집니다. 우리는 보통 살 빼기 위해서 잠을 안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을 많이 자야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병 후에 회복을 위해서는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서 치료가 됩니다. 상처가 아물고 트라우마가 고쳐지고, 그런 치료하는 기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이런 치료가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된단 말이죠.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뇌 속에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흥분하게 하는 신경이요, 부교감신경은 안정시키는, 그리고 이완시키는,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교감신경계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인체 구조는 부교감신경계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졸리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싶어져요. 낮에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어서 각성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움직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밤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참 제가 많이 애용을 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안방에 놔두고 밤에 음악을 잘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켜고 음악에 심취해서 너무너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음악 속에서 헤엄치다 보면은 밤에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온 밤을 하얗게 셀 수가 있어요. 왜 이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 좋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진한 그 음악이 나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흥분시켜서 내 속에 있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밤에 활성화되니까 잠이 다 달아나고 하나도 잠이 안 오고 계속 음악에 취해서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계속 밤새도록 음악에 취해.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밤에는 그런 음악을 듣는 게 아니더군요. 음악을 들어도 잔잔한 음악, 자장가, 찬송가 이런 음악을 듣는 것이지, 아주 거대한 무슨 교향곡이나 또는 사랑 이런 음악들 들어서 사람 감정을 막 출렁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밤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을 이렇게 잘 자기 위해서는 그런 음악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책도 보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영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서도 휴대폰을 들고 막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런 자극적이고 교감신경을 흥분할 만한 그러한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막 흥분돼가지고 각성장애가 많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이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밤새도록 잠 하나도 못 잡니다.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되고 진정돼야 되고 안정화돼야 되고 이완 릴렉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약간 철학적인 책, 조금 어려운 책, 재미없는 책, 그야말로 읽으면 잠 오는 책. 그런 책을 읽어야지. 너무 심각한 책, 너무 깊은 책, 너무 흥미로운 책, 이런 책 읽으면 그것도 사람이 쏙 빠지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해요. 음식.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물도 마시지 마라. 이게 구후불식이에요. 구후불식.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잠은 밤 9시 TV 뉴스를 보다가 처음에는 저것이 한 15분간 굉장히 긴박한 뉴스가 나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면 흥미진진하고 막 흥분되는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15분 딱 지나면 그때부터 점점 용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잘했다는 말인지 못했다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점점 더 관심도 없어지면서 그대로 싹 이렇게 잠이 옵니다. 그때 그대로 자는 것이 제일 좋아요. 밤 10시 이전에 자는 잠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6시간 정도 자고 딱 일어나면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을 살리자. 5시. 아침을 살리자에는 오라고 딱 제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오. 새벽 5시에는 일어나자 이 뜻입니다. 5시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바이오 리듬에서 우리 몸의 양기가 그때 살 동해서 일어나는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발기가 잘 안 되는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새벽에 발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발기란 말이죠. 새벽에 텐트를 치는 사람들은 새벽에 양기가 통하는 것이죠. 양기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 5시예요. 5시. 그래서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때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데 새벽 5시 이 시간에 일어나면은 몸에서 각성이 되면서 정신이 맑아지면서 몸속에서 세로토닌 같은 또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싹 분비가 되면서 뭔가 서서히 싹 회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자리를 박차고 탁 공격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그때 잠깐만 조금만 더 누워있자고 잠깐 있으면 또 이런 렘 수면에 빠지게 되면 한편의 영화를 보게 되고 또 2시간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막 7시 넘어가 버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운동하고 1시간 동안 방 청소하고 그리고 조금 일찍 출근해 보십시오. 일찍 출근하면 지하철이 왜 막히며 교통 체증이 왜 있으며 뭐가 복잡한지 회사에 출근을 7시쯤에 집을 나와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을 살리면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아침을 살리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반면에 아침에 10시까지, 11시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잠을 많이 잤으니까, 푹 잤으니까 몸이 가볍겠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10시, 11시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지고,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늦게까지 잤다고 하는 생각에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루를 망쳤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워지면서 우울해집니다. 이것을 아침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아침을 살리면 1년이 삽니다. 하루가 삽니다. 우리 그래서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죠. 아침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침에 만약에 3시간을 벌었다. 일찍 일어났다. 5시에 일어나서 3시간을 벌었다면 3시간을 번 것이 아닙니다. 곱하기 3 하면은 9시간을 번 겁니다. 하루를 30시간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침을 잘 활용하면 건강에도 좋고 아주 일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고 이펙티브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장수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 그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야행성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야행성이란 것은 정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야행성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깊이 밤이 어릴수록 잠을 안 자고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하고 성격이 까탈스럽고 그러면서 참 병이 많이 생겨요.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될 수 있는 대로 주행성으로 다들 바꾸십시오. 박쥐를 제외하고 특별한 몇몇 동물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주행성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밤에도 안 자게끔, 안 자도 될 수 있게끔, 아니 낮보다도 더 재미있게끔 밤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밤 시간에 자꾸만 낮처럼 낮보다 더 흥미롭게 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밤에 부교감신경을 하여금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구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섭리에 어긋나게 거슬려서 이렇게 나아가면 몸이 디소다, 디지즈, 병에 걸리고 장애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기라고 그러는데 기를 따라서 사는 것을 순기라고 그럽니다. 순기. 기를 따라서 기운의 이치에 따라서 사는 것을 순기라고 하고 거슬려서 사는 것을 역기라고 합니다. 역기. 역기 하면은 사람이 병이 들게 되어 있고 단능하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침에 일찍 깨어서 새벽을 깨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그 시간으로 딱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제일 먼저 전하고 그거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죠. 그렇게 시작하고 자기의 운동을 하고 그 정도 하려면 적어도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아침에 2시간은 최소한 버리십시오. 5시에 일어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에 일찍 출근하십시오. 1시간 일찍 출근하면 교통 체증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상쾌하게 건강하게 지하철 안에서 책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우리의 유익이 많은 겁니다. 살아가면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조금만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성전인 것을 알고 있다면 성전을 성전답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성전을 관리할 책임을 나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아침을 살리고 아침을 깨우는 이런 습관, 이런 깨끗한 습관,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다시 키운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 더욱더 건강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